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우리 친교와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놓고 하나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나누는 얘기죠. 사랑하세요, 또 섬겨주세요, 세워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성도님들 그게 좀 쉬우셨어요? 잘 안 되시죠?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그 마지막 말미에 누가 등장을 하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누가 등장했냐면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성경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 낼게요. 그 마가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읽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마가가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가는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중도 탈락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가예요. 선교 여행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 그 마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해요. 바나바 누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마가는 이제 친척 관계에 있는 거죠. 마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 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도 익숙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마가라고 했을 때 딱 생각나야 하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여기에 몇 명이 모였다라고 하죠? 120명.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집은 얼마나 크겠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니 집은 정말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유추해 봤을 때 마가는 아주 유력한 부잣집 자제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재력가로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가 돼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가 임하고 그 이후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사용하냐면 이 마가를 사용해요. 헬라어에 서툴었던 베드로 대신에 헬라어로 통역을 하는 일을 바로 이 마가가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알렉산드리아 지방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이 마가가 담당을 해요.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도 기록했어요. 다락방에서 교회도 시작해요. 유력한 영향력을 가져서 복음 전파해서 교회도 세우고 통역도 하고 다른 이들의 사역도 세우고 돕는 아주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임에는 분명하고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처음부터 마가도 이런 인물로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복음을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도 아주 연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요한이 마가예요. 요한 마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익숙한 요한이 아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뽑는 일을 합니다. 근데 누가 뽑히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 뽑혀요. 그러니까 아직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않은 그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뽑혀서 선교를 나가기로 하는데 누가 수행원으로 간다고요? 요한 마가가 수행원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마가가 선교하러 갔다가 어디서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선교 여행 중도에 탈락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왜 마가가 집으로 갔을까요? 집이 그리워서? 아니면 위중한 병에 걸려서 마가가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있지만 유력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의 배경이에요. 말씀드렸듯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부잣집 아들이 이 험하고 힘든 여정을 견디기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에서 다음 행선지로 가는 그 여정이 아주 고될 것이 예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심령이 좀 연약해져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이것이 아주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참 유력하게 받아들여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때론 이 사역의 무게와 이 사역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것 좀 안 했으면, 올해는 이 사역만 좀 쉬어봤으면, 올해는 이거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무거워지고 버거워지다 보면 어디까지 나아가게 돼요? 교회 좀 쉬어볼까? 예배 한 자리 안 나가볼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들이 쉽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려도 결국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셔서 결국 이 자리에 오늘 또 앉으려고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이 분명하죠. 소명이 있고 사명이 분명하면 우리는 흔들려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서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도 이러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봐요. 흔들릴 수 있죠. 연약해서 심령이 좀 연약해져서 흔들려서 선교를 하다가 중도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렸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소명도 확실치 않으면 얼마든지 그 사역의 자리들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우리 15장 36절 37절의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선교 여행이 바나바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차에 이 선교의 열매와 씨앗들이 잘 뿌려졌나 점검 차원에서 다시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제안을 해요. 지난번에 중도에 포기하고 갔던 그 마가 이 사람 다시 한번 데리고 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하고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때요? 단칼에 거절해요.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하고 바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정이 대단하죠. 바나바는 바울보다 한참 선배예요. 신앙의 선배고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의 직으로 수행하기까지 실질적으로 인내하고 안내하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은사 같은 사람이죠.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스승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걸 바로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나바도 자신의 그 의견과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갈라져요.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따로 이렇게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불러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의 그 전체의 한 영역과 한 부분을 감당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참 너무 소중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 신앙의 본질, 그 신념과 같기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본받을 만한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질과 목적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 힘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무효인 거예요. 일을 열심히 치러냈어요. 다 했어요. 바울이 선교 사역도 다 세우고 바나바가 교회도 세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상처 줘요. 사람들 실족해요. 무너져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선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효예요. 일은 다 치러냈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다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 상처 주고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였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사역들을 살펴보세요.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들,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깨뜨렸어요. 왜 깨뜨리셨어요? 사랑 때문에. 백성들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그 유대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성읍들이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랑을 방해하니 예수님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람 살리신 분이세요. 세우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사역이 중하다고 해서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옳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도 거리가 멉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세워가시는, 내 속이 조금 상하시더라도 더욱더 힘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언제 다시 붙을지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단 내가 그 일을 막을 때 참 많이 있죠. 나중에 바울이 마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마가를 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바나바하고 싸울 정도로 마가를 거부했던 사람이 나중에 마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마가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등지고 원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구는 세상 사랑에서 일로 갔고, 누구는 열로 갔고, 누구는 절로 갔는데 바울의 주치의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익해서 내쳤던 마가를 이제 유익하니 다시 부르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글을 쓰는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마가였던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어찌 될지 몰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울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가 필요한 거예요. 무익했던 그 사람, 내가 내쳤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내게 가장 유익한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이렇게 유익한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읽었던 사람, 바로 바나바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나바의 성격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착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사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굵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보다는 바울의 모습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바울은 성정이 정말 대단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남들 앞에 이렇게 잘 보여지며 그리고 끌어가는 리더십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을 불러온 사람이에요.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파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가 약해 있을 때 그를 다시 붙들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누나의 동생, 누나의 자녀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바나바가 충실히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이런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훈련을 받았다 하는 과정에서 꼭 소개되고 알아야 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마가가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또 지난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자로 다들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보내셨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한 주 살아내셨어요? 마가를 세우고 그 사랑으로 일평생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했던 그 바나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빛나지 않더라도 세워주고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함께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 빛나고 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가 짧지 않습니다. 또 남은 우리 인생 또한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빛나는 하루,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시간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기 위한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요 사랑하며 섬기며 세우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꺼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 약함을 강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강력히 바라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